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좀 낮추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내가 보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들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리라. 아멘. 계시록 6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가 참 어렵기도 하고 또 읽기에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계시록이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6장부터 16장까지 그 심판의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7 인을 떼어지면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7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또 그거 끝나면 7 대접이 쏟아지고 중간에 7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막 뒤섞여 있고 복잡고 해석하기도 여러 갈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7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은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지 않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시간적 순서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더 심층 있게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7 인의 심판이 곧 7 나팔의 심판이고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물병을 7비는 앞면을 투여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7 나팔은 위에서부터 찍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입체적으로 반복적으로 더 심층 있게 더 강조하며 말씀하는 부분이 인, 나팔, 대접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배열이 아니고 7인의 대접, 7인의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또다시 7 나팔의 심판이 또 찾아오고 대접이 찾아오는 게 아니요. 그죠?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그 백성들에게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그렇게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할 거.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은 그 대상자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당하는 재앙이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박해했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선언하고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멘이시죠? 지금 이 편지를 읽는 1차적인 독자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 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아갑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초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지도자 요한이 기록해서 보낸 편지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을 심판한다가 아니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저 대적, 당신의 눈에 보이는 저 로마의 큰 세력들이죠. 바벨론, 큰 용, 뱀, 그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동시에 지금 당신들은 고난받고 있지만, 우리는 핍박받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고 승리한다는 이야기를 요한은 성도들에게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를 읽을 때마다 지금 현실은, 지금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막 시시각각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막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죠? 그래서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본론적으로 우리 인해 재앙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를 6장에서 시작했는데 좀 까먹었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면서 멍하이 쉰 것도 같고, 자, 요약하면 8절입니다. 8절. 자,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그 모든 걸 종합하면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8절, 넷째 인을 띌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요한이 보니까 한 말이 나타나요. 그 말이 어떤 색깔이죠? 정황색이 어떤 색깔이에요? 그죠? 아세요? 그 아는 사람들이 좀 크게 이야기해야지 이게 빨리빨리 넘어가지. 막 청황색이란 말은 그 잿빛을 말해요. 시체빛. 그래서 이 네 번째 청황색은 죽음을 상징해요. 시체를 상징하는 빛깔이라고요. 그 말이 나타나서 죽이고 죽여요. 몇 명을 죽인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4분의 1을 죽여요. 4분의 1을. 4분의 1을, 이 땅에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나타난다고. 무엇으로 죽인다 그러죠? 금과 흉령과 땅의 짐승으로, 그죠? 땅의 짐승으로, 그 땅에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지고 죽이더라.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 마지막 심판은 뭐 어떤 검, 전쟁, 흉년, 기근, 뭐 그런 걸로 그냥 인류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장차 이루어질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9절부터는 다섯째 인을 띄는 겁니다. 그죠? 한번 다섯째 인을 한번 띄보겠습니다. 9절. 4절은 8절의 말씀, 첫 번째, 네 번째는 지난주 다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 9절 다섯째 인을 띄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예, 다섯째 인을 띄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막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이 첫 번째 예를 들면 흰 말이 등장해가 뭐 이기고 그 다음 검은 말이 등장하고 붉은 말도 등장하고 검은 말도 등장하고 청황색 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을 딱 띄니까 그때는 완전히 다른 막 그런 게 다른 게 완전히 다른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앞에 재단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자세히 봅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붙들고 있던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순교자. 이런 사람을 순교자 그래요. 그렇죠? 순교자들이 어디 있다 그러죠? 제단 아래. 이 제단은 하늘의 제단입니다.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때 그 하늘의 제단.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의 시나리오인데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는데 6장이 시작하면서 인을 때는 심판이 시작되어질 때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인을 떼니까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가지고 검으로 죽이고 이기고 그 다음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뛰니까 막 시쳇빛의 말이 등장해서 막 4분의 1을 죽이는 엄청난 피비린 나는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땅. 근데 그 다음 9절에는 카메라 앵글을 이 땅을 비추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를 비추는 거죠. 이 땅에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늘나라에는 말씀 붙들고 정거사보고 살아갔던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앉아서 그 다음 뭐 10절 11절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거기서 하나님께 상소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장면은 죽음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늘의 장면을 비추어 보니까 하늘에서는 찬상과 영광과 안식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순교자들의 이 예배와 찬양은 곧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결국 도착하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렇게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자로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땅에 있는데 하늘의 모습 보여주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어제가 오늘이 없어요.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오늘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우리로 봐도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예배하는 이 오늘 지금 내가 설교하고 있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보면 나의 이 모습도 보는 동시에 내가 지금 천국에 가 있는 모습도 보는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네. 지금 알겠어요? 우리는 이 현실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다는 건 직선 위에 있다고요. 나는 현실에 있고 미래가 여기잖아요. 과거는 여기잖아요. 우리는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나도 같이 본다고요. 그죠?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설교하는 김종원을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저 천국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김종원도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땅에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고난받고 핍박받고 심판받고 혼란한 이 땅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무섭나? 겁나나? 두렵나? 그러지 마라. 너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늘의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 보좌 아래에 제단 아래에 있다. 그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죠? 여기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우리가 4장 5장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흰 옷 입고 찬송하고 있는 그 놀라운 14만 4천 명 허다한 무리들, 그 무리가 나라니까. 이래 보니까 내가 거기 있다니까. 난 지금 여기서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내가 있다니까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미완성된 내가 고난받고 있지만 완성된 나는 지금 거기에 있는 걸 내가 보니까, 나의 완성된 미래를 보니까 나는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심판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렇게 기도했던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큰 소리로 시작.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계속 떼어놓으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이렇게 보십시오. 그 순교자들이, 그죠? 천국에 와 있는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완전 도리어 내죠. 천국에 있는 그 내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그게 기도죠. 그 천국에서 기도하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억울하게 고난받았잖아요. 그죠? 우리 억울하게 순교했잖아요.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저렇게 순교하도록 지켜보십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좀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순교자들은 억울합니다.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하게 피 흘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의 억울한 이 사정을 하나님 갚아주세요. 언제까지 안 갚아주실랍니까? 저는 저 같으면 그래 꼭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 가만히 놓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극하지만 사실은 그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그가 뭐라고 기도한 거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잘 모르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천국에 왔잖아요. 그리고는 천국에 와서 하나님께, 네게 돌 던진 놈 저 가만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죽이쁘소, 이렇게 하는 거 옆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므로 지금 10절의 이 말씀은 나의 원수를 갚아달라는 탄원과 원망의 간구가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한다면 좀 질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게 무슨 소리냐, 저거는. 저 말은, 하나님, 언제까지 지켜보시겠습니까? 이 땅에는 포악과 혼란과 핍박이 가득 차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혼란과 핍박이, 죽음이 있는 이 땅을 하나님 언제까지 저렇게 지켜보시겠습니까? 저들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 고통받는 자들도 구원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냥 무질서하고 폐역한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 순교자들도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도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설 때 험도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소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될 근본적인 소망,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맞습니까? 그죠? 우리의 본질적인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의 나라 임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속에서도 나에게서도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아니 우리의 기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 기도를 지금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이 혼란과, 어느 때까지 이 패역함과, 어느 때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거역함을 하나님 두고 보시렵니까?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그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하늘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 동일한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응답하느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11절. 11절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1절. 자,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아침 예.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좀 쉬라. 순교자들 보고 잠시 쉬라. 너희들의 동무가,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의 동무들,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니처럼, 종들과 형제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이 말 속에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기도하는 순교자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흰 두루마기를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가 뭐죠? 이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리가 아니고, 엠봉시 휴지가 아니고, 두루마기가 옷입니다. 옷. 흰옷, 거룩과 순결한 흰옷. 흰옷을 준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 땅에서 핍박받고, 이 땅에서 멸시받고, 이 땅에서, 아이고, 아시아 게임 하는데 수요일날 교회 와가 철아이 잘한다. 지금 축구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시작하고 정신이 아닌데, 지금. 뭔데 너희들 그거 와가 뭐 했나 너거. 아이고,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당했던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흰옷을 준비해 주십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 참 멋지게 살았구나, 내가 보기엔 너 참 예뻐. 그래서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그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참 기분 좋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보고 벗어라, 너는 옷 입을 자격도 없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흰 두루마리를 이렇게 입혀주시면서 수고했다 이러면은, 그러면 아이고 좋겠다, 그죠? 그런 말이잖아요. 그럼 너를 향하여 흰 두루마기를 이렇게 입혀주고.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았잖아요. 세상에서는 조롱도 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잘했다. 그러면 끝 아니겠어요? 그러면 모든 게 씻겨지겠죠. 내게 흰 두루마리 입히시고 수고했다, 잘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잠시 쉬라. 이 말은 좀 쉬라, 네 혀끝 다지니까 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순교자가 차기까지 뭐 이런 게
이런 표현,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할 거다. 반드시 심판에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을 거야. 그러나 좀 기다려. 지금 당장 아니고 좀 쉬고 좀 기다려라. 아직도 많은 사람이 순교를 더 하고 그런 아픔이 있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죠? 죄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적 텀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계속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멸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당장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는데 좀 더 기다리자. 아직 때가 아니니까. 너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더 기다리자. 지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흰 두루마리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좀 더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좀 더 기다리는 이 말 속에는 여전히 내일 나에게는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도 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내가 온다. 그래서 반드시 와서 흰 두루마리 입혀줄 거야.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지금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소망의 말씀이 있기에, 그리고 흰 두루마리를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오늘 불어닥치는 환난 가운데에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견디라고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은 여전히 고난의 땅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 누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이 땅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는 하늘나라를 보기에,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를 보기에, 그곳에서 나를 향하여 흰 두루마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이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고 오늘도 찬송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째인을 한번 띄워봅시다. 이제 그렇게 5째인이 펼쳐지고 위로가 되었죠. 이 5째인은 첫째부터 넷째까지 재앙이 임하고, 5째는 위로를 주시고, 6째인을 띄게 됩니다. 6째인을 띄면 이제 정말로 5째인에서 주님 나라 임하십시오라는 순교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6째인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 17절. 아닙니다. 이 15절, 12절부터입니다. 12절 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니 6째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난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으시고 달은 온통 빛. 해가 검어져요. 그죠? 달이 핏빛이 돼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좋잖아요. 별로 안 좋은 장면이에요. 해가 검은 빛을 띠고 달이 핏빛이 되고, 마지막 때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무너진다는 장면이죠. 그 다음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별이 땅에 떨어져요. 우리 한 번씩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막 난리가 나죠. 근데 별그처럼 큰 게 떨어져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지구가 산산조각이 난다는 의미와 같은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망할 것 같아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아무튼 그 다음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은 제자리에서 옵니다. 여기는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입니다. 휴지입니다. 이 뚫뚫 말리는 거. 그지? 이해가시죠? 하늘이 말리죠. 이건 뭐 무슨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산과 섬이 옮겨집니다. 지진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하늘이 질서가 무너지고 땅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던 질서를 놓습니다. 그러면 행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있던 질서가 놓아지면 바다가 육지라면 되죠. 그럼 그쵸? 바다가 넘으면 다 잠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금 질서를 잡고 있으니까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질서를 놓으면 10가지 재앙, 애굽에 10가지 재앙 올 때 파리 모기만 질서를 놔도 사람은 다 끝장이 납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으니까. 근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놓으시고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가득 찬 세상이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기 이전에 이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질서를 잡기 이전에 이 땅은 혼돈과 공허, 그죠?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하나가 질서가 잡히고 보시기엔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질서를 놓으시면 그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한 땅으로 이 땅이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하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그죠? 이걸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다시 고쳐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다시 재창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 때는 굉장히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가 가득 차게 될 겁니다. 병원에 가도 그 화상을 치료하는 게 가장 아프다고 합니다. 다 끌어낸다 그러대요. 그 안 끌어내면 썩으니까 그걸 다 끌어내야 치료를 하니까 화상 치료가 가장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이 땅을 다 끌어냅니다. 뼛속 깊숙한 곳에 있는 죄악을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끌어내는 치료하는 과정,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은 엄청난 재앙이 될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 같이 읽읍시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여기 그런 말하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쭉 사람을 나열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의지하며 이 땅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이 땅이 무너질 때에 그들은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그래서 산들아 바위야 내게 좀 떨어져라. 내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 심판을 지켜보고 견디는 것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좀 가려워달라. 내가 그 바위 속에 깔려서 끝났으면 좋겠다.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을 소망하며 이 땅을 의지하며 이 땅을 붙들고 살던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하늘나라 소망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누구처럼 막 뚜껑 열리는 차는 못 타더라도 그래도 티코는 탈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줍니다. 그것도 못 타면 구름마라는 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굶어 죽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드러내시옵니다. 봐라, 구름마 타고 기뻐하는 사람 저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야, 뚜껑 열리는 차 타면서도 짜증내고 불평하는 너희들아, 야, 봐라, 요. 자전거 타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는 이 사람들 한번 봐라. 누가 진정한 행복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땅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가? 그죠? 내가 소망하는 이 땅이 무너질 때에 땅의 임금들과 그 왕족들과 장군들이, 부자들이 통곡하며 탄식하는 그 모습이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죠? 그리고 17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7절 같이 거기 읽읍시다.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옆에 분들에게 누가 능히 서리요? 한번 해보시죠. 그럼 대답해 보시죠. 누가 능히 쓸 수 있습니까? 에? 누가 써요? 그래서 7장 넘어오면 누가 나와요? 6장 마지막 절에 누가 이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느냐? 7장 넘어가면 14만 4천 명이 있다는 거죠. 그죠? 14만 4천 명은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예, 이 심판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찬송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흰옷 입은 허다한 무리들, 그 14만 4천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허다한 무리들 14만 4천 명이 동일하게 이 고난 앞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잘 사십시오. 그래서 서로 약속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지금의 눈에 보이는 나의 삶은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렇죠?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주님이 나를 맞아주신다는 소망이 있기에 그리고 나와 함께 이 고난의 시간을 같이 견디며 뛰어갈 14만 4천 명이 있기에 서로 힘을 얻고 그렇죠? 그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힘있게 살았던 우리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소망을 붙들고 또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